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주일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세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례하게 되면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누죠. 성례하게 되면 세례와 성찬으로 말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세례에 관한 부분을 두 주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관해서 이제 석주를 언급하게 됩니다. 요번 주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지고서 세례에 관해 성찬에 관해서 세 번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 하게 되면은 은혜의 방편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성례라 그랬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러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뭘 더 추가시키죠? 기도를 추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여러분 계속 배우면서 뭘 느낍니까? 은혜의 방편은 사용한다고 해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은혜의 방편은 배우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하면 다 외식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은혜의 방편 되지 않죠. 말씀을 읽는다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은요. 말씀은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더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념 에토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대표된 케이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방편이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만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조직신학 서론에서 뭘 언급하냐면, 조직신학을 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조직신학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데 기도를 빼고 그냥 내 이성만을 사용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은혜의 방편이 오히려 우리라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또 하나가 무엇이라 했죠? 기도죠. 근데 우리도 기도를 거의 배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거의 배우지 않고 내 멋대로 읽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처럼 기도도 내 멋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방인의 기도나 바리새인의 기도로 간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신년 특강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방편,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건 배우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배우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본성에 충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의 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선왕당에 비나이다 하듯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정한수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뭐 달라, 뭐 어떻게 하면 병 고치게 해달라,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의 방편을 배우질 않았어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똑같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은혜의 방편은 이거다라고 끝내지 않고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꼼꼼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서 성례를 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성례의 첫 번째가 우리가 세례인데 세례도 무조건 받으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하지만 그냥 세례 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례를 중생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생한 자들만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누가 중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걸 100%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 당신은 중생했어, 당신은 중생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중생한 사람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역할은 중생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특히 유아 세례. 우리가 구약에서 세례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예식이 뭐라 했습니까? 할례라 했죠, 할례. 할례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세례의 정신에 부합하게 사는 그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있어요? 거듭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신조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해서 얘가 중생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요? 유아 세례 주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양육을 하면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건 세례 받았으니까 수명이 다 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세례의 정신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른 돼서는 묵상하는 그 세례의 정신을 묵상하는 정신을 살아가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세례의 정신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그 은혜의 언약 범주 안에 있도록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이제 성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매주마다 우리가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왜 교회가 이토록 약화되었는가?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는가 했을 때, 교회가 힘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는,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그렇죠? 기도가 잘못되고 말씀이 잘못되고 성례가 잘못되면 교회는 은혜가 단절되니까 이게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력을 상실했냐? 교회가 왜 이토록 맥을 못 차리고 힘이 없냐? 하게 되면 은혜의 방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점검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이거 프로그램의 문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고, 트레스디아스라든지 알파라든지 자꾸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 많이 하고 어쨌든 더 많이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진단 자체가 정경적이지 않죠. 뭐에서 점검 시작돼야 돼요? 은혜의 방편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주로 어디에 비중을 맞추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에 주로 비중을 맞추는 거죠.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교리를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틀림없어요. 근데 바른 말씀이 증거된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교회에게 왜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럼 또 뭘 점검해야 돼요?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점검해서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나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기도를 개혁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뭘 점검해야 돼요? 성찬식.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또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관해서 언급했으니까 다시 또 언급할 필요는 없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면 하는가? 오늘도 여러분 낮 예배 때 예배드리고 성찬식 참여했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은혜의 방편에 항상 뭐가 작용해야만 이 은혜의 방편에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말씀도 항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례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도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 예식만 참여하면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 75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2번 마실 수 있을 만큼 긴 대답을 해주시면 하면 됩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의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도들의 삶에 이 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랬죠.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75문은 그리스도의 공효, 공효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공적 효력이라는 뜻이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적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어떻게 공효가 당신의 성찬에서 어떻게 깨달아지고 확신합니까? 그래서 이 확신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피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적 효력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항상 거기서 나타나는데 뭐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뭐 효력이 나타나겠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천국 가겠지. 당연히 내가 뭐 믿음이 잘하고 있겠지. 당연히 뭐 내가 뭐 예수 잘 믿으니까 뭐 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겠지라는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명확성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항상 모든 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의 사랑 비칠 때 어떤 현상 나타나요? 희미한 것 물리쳐. 모든 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명확해집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딱 조명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 이제껏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없다는 걸 누가 드러내십니까? 성령님께서 드러내시죠.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명확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고 흐리멍덩한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희미하고 흐리멍덩한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냐. 여기서 지금 대답이 이겁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성찬에서 어떻게 확신하는가.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칼빈이 성찬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읽는 말씀인데 성찬예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오늘도 제가 성찬예식 때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빵을 먹는 것으로 성찬예식을 비유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삼키고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돼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 그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씹고 그리고 되새기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3장에서 13장인가 12장인가요? 11장인 것 같네요. 1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별된 짐승에 관해서 얘기하죠.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에서 이 성별된 짐승으로서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진 동물을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크리소스톰은 이것은 성도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별된 짐승들은 어때요?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되새김질할 때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 못 하잖아요. 되새김질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속에는 그 올라갔다 다시 들어갔다 다시. 그죠? 근데 그 성별된 짐승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한 번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초식 동물이잖아요, 다. 그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계속 되새김질하죠. 씹고 또 씹어서 충분히 이것이 다 씹혀지면 그 다음에 위로 내려가서 소화를 해내는 거죠.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머릿속에 다 포맷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별된 짐승의 조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되새김질을 하며 뭐가 거의 조건이 들어가요? 발굽이 갈라져야 되죠.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또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성별된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연습하는 애들인데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되새김질을 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는데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 구분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할 줄은 몰라요. 묵상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되새김질,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공적 예배라든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별된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된 존재라는 것은 뭐로 나타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개혁자들이 계속 솔라 스크립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근데 여러분 말씀이 묵상되는 건 우리의 의지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말씀의 묵상의 중요한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잔상이 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내가 사람의 말에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의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령에 각인되어지길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게 자꾸 잔상에 남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생각되잖아요. 근데 생각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꾸 묵상되어지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바로 그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로 움직여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보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별된 백성들의 표징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보게 되면 이 성찬에 관해서도 우리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우리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삶을 살지워야죠. 영적 삶을 살지운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하여금
영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 좀 더 성화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되게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성화되게 만드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로만 들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주로 사용하죠. 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는 마치 신앙이 다 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 교리를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렇죠? 토탈 디플레리티,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인식이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책을 읽다가 이거 교리적으로 틀렸어, 저 사람 설교하는 거 보니까 교리도 틀렸네, 저기서 뭐 무슨 새로운 책 보니까 저것도 틀렸어, 저거 2단이네, 저거 3단이네, 저거 유단자네, 이거 구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리를 사용하는 용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리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재밌는 게, 나에게 적용되면 웬만한 건 다 분별이 돼요. 그 교리가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그 교리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한 존재이며, 그 교리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얼마나 미숙한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데 사용한 사람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뭔지 이게 다 그냥 뭐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다 분별이 돼요. 새로운 2단이 나와도. 근데 문제가 이걸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배운 것 이상으로는 분별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2단이 나왔어요. 이제 신천지 나왔으니까 이제 구천지 나왔다고 칩시다. 구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허구한 날 새로 나온 2단 연구하게 생겼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2단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교인들은 교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날마다 이거 틀렸다 맞았다 이거 분별하는 데만 교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2단 나오면 목사님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새로운 본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내 본성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본성을 알게 되는데, 내 본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이성만을 가지고서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 근데 뭐래요? 금리빨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가루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경건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항상 적용의 대상은 나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여 내 영혼이 살이 지고 내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신교단의 이 헌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표준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선명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냐면,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냥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굴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빵을 내가 잡아서 내 입에 집어넣으면서 뭐예요? 이게 내 사건이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라고 묵상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셨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어떻게 해요?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다라는 것을 성찬 예식 때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확신을 갖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그래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드립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안 드리고 그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를 통해서 이걸 이제 같이 돌리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목사가 먼저 먹고 이걸 목사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져가도 되는데, 자, 하나씩 집어.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성찬 떡 있으면 장로님도 쭉 세워놓고 직접 들어서 하나씩 드리거든요. 왜냐면 목사가 직접 드린다는 의미를 거의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손에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찬 예식이 대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많으니까 자, 그냥 아무나 다 집어가세요. 그냥 장로님도 줄 서서 순서를 집어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직접 들어서 주고, 들어서 주고, 들어서 주는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이 교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먹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뭐로 알아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크라멘툼.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유익이 되는 거죠. 76문을 보시겠습니다. 76문.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 이 사건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꾸 이렇게 해야 되면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죠. 공간적으로 저 멀리 떨어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돕냐? 여러분들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여러분들 몸에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소화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몸에서 빵과 포도주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몸에 이미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리의 타락한 형상이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체 못 먹고 병들고 형편없어가지고 얼굴 때깔도 안 좋고 몸 상태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영양 좋고 아주 건강이 좋은 그런 보약 같은 걸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점점점 얼굴색이 좋아져요. 얼굴색이 좋아지면서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살도 붓고 정말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약이 어디까지 보약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그 안 좋은 건강 상태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점점점 그 보약이라든지 그 양식을 통해서 얼굴의 빛깔도 달라지고 그리고 얼굴의 살도 온몸에 살도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연합된다는 걸 딱 부러지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딱 부러지게 구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점점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항상 전제가 뭐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했죠. 믿음이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뭘 의존해야 된다? 믿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존해야 때라야만 되죠.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수용이라는 표현이 지적 수용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삶에 참여함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죠.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거룩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옛적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로써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과 생명을 얻는 건 언제 이미 얻은 겁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성찬 예식은 뭘 얘기하냐면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는 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만 우리는 죄로부터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과 죄책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진 그 상태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 죄의 오염과 싸우게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정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라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우리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로 증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인지 성령께 주신 믿음인지 자기가 우겨대는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근거를 찾는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해방되어지는 그걸 다른 말로 뭐래? 성화라고 했죠. 성화되는 근거. 근데 이 성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거든요. 점점 더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죄의 오염. 그것이 이제 하나고 또 하나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인가요? 10장 10절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너 생명 얻었으니까 됐어. 이제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죠. 이제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좀 뭘 주세요? 생명을 얻어 풍성히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시편에서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시편이 아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데, 거의 시들어가서 죽게 되어진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나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를 살려서 푸르고 풍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푸르고 풍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렇게 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를 시냇가에 근처에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죽던 것이 이제 물이 공급되니까 살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어서 푸르른 이파리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너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막 살아도 돼. 성도의 견인 내가 끌어줄게. 견인이 끌어준다는 얘기 아니다 했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단단하게 인내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근데 끝까지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까지 인내한다는 표현이냐면,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한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 뭐냐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조금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없음을 우리가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이델베르크 이름에 대해서는 성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지금 우리는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만한 그 빵 하나 먹고 요만한 그 잔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찬과 애찬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 아주 푸짐하게 차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누구는 먹고 취하고 누구는 배고파 있더라.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니네들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찬식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냥 입안이 그냥 달콤하고 끝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배불리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되죠. 여러분, 요거 먹어서 이게 무슨 살이 되고 무슨 피가 되겠습니까? 손톱 조금이라도 좀 자라게 할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풍성한 먹는 것을 지금 그 교부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리해가지고 애찬식과 성찬식을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공적 예배 당시 예배하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공예배 드리는데 교인들끼리 자, 예배 마치고 우리 성찬식 관해서 밥상 차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징적이고 신학적 의미만 남겨놓고 이걸 체계화시킨 것이 성찬이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걸 먹는 건데, 조그만 걸 먹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 묵상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야 되면 음식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구분할 수 없어요. 자, 성찬식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구분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슬퍼하심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걸 이 성찬 예식은 우리들이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요. 굉장히 많이 유추된 신학적 논지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잘 살고 자기 인생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빵에 참여한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같은 빵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에. 항상 우리는 삼위일체론적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양자로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체된 다른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죠. 여러분, 타락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죠. 오히려요. 그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단절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그 연합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우리가 같이 이 사랑으로 서로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땐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왜요? 공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공적 모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가 만약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우리는 누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유무상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소화한다는 이 개념을 유추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코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대에서는 창세기와 관련하여 얘기해야 합니다. 창세기 누구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독특한 존재라 했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흙으로 직접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은 흙도 아니고 뭐로 창조됐어요? 먼지로 창조됐죠. 먼지로 창조되고 나서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와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와가 바로 교회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그림자. 그래서 이 교회의 그림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인가요? 나오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고 아담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창세기 언어거든요. 창세기 언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한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100% 뭡니까?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의 몸에 다른 요소를 첨가하여 하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떼내서 그거로 하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지체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모든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체가 뭐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습니까? 한 영혼에 의해서. 한 영혼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한 영혼에 의해서 팔과 다리 역할을 하고 모든 지체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모든 교회는 한 성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아서 한 성신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른손가락이 다치면 그 왼손이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치유를 어디서 받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치유를 어디서 받습니까? 술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유흥을 즐기면서 치유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게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치유는
공동체의 어떤 유기적 결과입니다. 유기적 결과. 여러분, 사람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연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교제를 하고 서로 교통을 하는 가운데에 그 공동체의 교통을 통해서 자연 치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치유가 잘 되는 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에겐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서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회론을 중요시 여겨요. 그 신앙 고백이 중요시 여기고요.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모이지 않으면, 유흥적인 요소로 모이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7문 보시겠습니다. 77문 보시겠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찬 예식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하나의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여러 개의 빵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빵을 가지고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빵으로 어떤 교회 보게 되면은 이 빵으로 성찬이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찢어서 이제 나눠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빵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빵을 여러 개 사용해야 되면 여러 개의 지체가, 여러 개의 본체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이식을 거행할 때 폼나게 하기 위해서 빵 여러 개 딱 넣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무심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찬이식은요. 바쁘니까 장로님들 하나씩 집어 가십시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 수가 많으니까 빵을 여러 개 놓고 각자 장로님들이 떼어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빵은 하나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주는 건 반드시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찬의식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고리타분하게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묵상은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묵상이 생략된다는 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행위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성례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세례와 성찬.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가 성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혼인 성사가 성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 기독교식 따지면 임직식인데, 천주교에서는 임직식을 또 하나의 성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부로서 직임을 받는 것, 그것도 성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눈, 코, 입 같은 데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것도 성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로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113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럼 기념설이 맞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쯔빙글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념설을 동의하지 않거든요. 교회사를 잠깐 얘기합시다. 칼빈 당시에 이 성찬 예식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례론에 관해서 지금 3번씩이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박터지게 싸웠던 내용이 뭐냐면 성례론 가지고 많이 싸우던 때였거든요. 성례론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성례론도 선명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례론을 3주 동안이나 이걸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례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신학교에서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례론을 사실 한 학기 내내 사실 배워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도 성례론은 거의 1시간도 제대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패스해버려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도대체 성례론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졸업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은 성례론 가지고 막 박터지게 싸웠어요. 첫 번째, 성례론을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천주교의 화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자상에서 그 몸체상에서 화채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요, 천주교 신자들은 빵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건 미신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미신이죠. 미신과 신앙을 구분짓는 그 근거가 뭐라 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냐 없느냐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믿는다고 해도 뭐가 돼요? 미신이 되는 거고,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 예수님이 진짜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됐다. 그래서 언젠가 천주교 그 국가에서 포도주가 피가 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바꿔치기란 건지 실제로 피가 된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피가 됐다 해도 그건 사단이 장난친 겁니다. 근데 혈액형 뭔가 조사했더니 AB형이래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냐? 그 화채설을 이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가져서 성례론을 굉장히 중요시 다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자들 안에서도 성례론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를 주장했냐면 반쯤은 천주교도이고 반쯤은 종교개혁적인 쪽을 선택했어요. 양다리 쪽을 선택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뭐라 했더라? 공제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공제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 위에 빵 아래 빵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니까 살은 아니고, 그럼 영적으로 임재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 위에 빵 아래 빵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살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공제설이에요. 아주 헷갈려요. 또 하나, 그거에 대한 반작용. 여기서 마틴 루터하고 아주 박터지게 싸웠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쯔윙글이에요. 이 기념성을 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건 뭐 천주교도 아니고 종교개혁 한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단순히 기념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념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냐면 기념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다. 근데 이 성례론 때문에, 이 성찬론 때문에 쯔윙글리하고 마틴 루터는요 거의 원수지간처럼 싸웠어요. 근데 칼빈이 이제 좀 뒤늦게 나타나서 사실은 마틴 루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많이 늙어서 만나보지 못하고 그 사람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근데 마틴 루터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얘기를 듣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칼빈을 만났다면 이 부분에서 조율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이 성례론에 관해서는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 뭡니까? 이 빵 안에 예수님의 살이 직접 뭐 변화되거나 빵을 변화되거나 그 빵 안에 예수님 살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빵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잔에 참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탁월하죠? 안 탁월합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굉장히 탁월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문자 보면 기념설이 옳은 것 아닌가요? 쯔빙글리의 말이 옳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기가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기념하라 했으면 여러분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념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런 걸 다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사가 이걸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섬기라고 교사를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만 먼저 봅시다. 원래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어떤 사람은 유월절 얘기가 그럼 7월절도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6월이 그런 6월이 아니죠. 그렇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럼 6월절이 폐지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으니까. 근데 6월절은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6월절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다시 제시되어지냐 하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이 6월절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성경에다 그렇게 쓰십시오. 영적 6월절을 기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6월절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마치 6월절을 기념하듯이 너희들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 6월절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구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보게 되면 사실은 12장 전체가 그 6월절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자 재앙 사건, 그렇죠? 장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에 장자 재앙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럼 무슨 빵을 먹어요? 무교병. 그렇죠? 무교병을 먹고 또 무슨 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죠. 냄새나는 양고기. 그거를 먹으면서 6월절을 매년 기념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 이후에 있는 자녀들은 그 사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도 그 개념이 너희들에게 적용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가 그 6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월절을 지킬 때 그때 그 시점에 너희도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꼴 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애굽의 장자들 죽듯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이거를요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그 기념한다는 개념은 그날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개념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영어로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억을 해서 그 정신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고 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참여함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참여함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하는 거죠. 교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더 이게 와닿게 번역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교제함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의식 할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는 그냥 먹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느냐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양식이다. 세상의 것을 양식 삼으면 우리는 죽고, 그게 유월절 정신이거든요. 무교병 먹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 그거거든요. 애굽의 양식 먹으면 너희들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양식을 삼을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이 교제함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파하는데 객걸려 와서 어찌로 예배당에 와서 시간 때우듯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당 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이젠 교제권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세상과 교제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살 때 그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과 교제하는 재미로 산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그 재미로, 성공하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그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재미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그 고백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이식 할 때 뭘 묵상해? 묵상할 거 되게 많죠. 앞으로 다음 주 또 배우면 또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 주 또 배우면 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요, 성찬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예식 한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성찬예식 설교마다 거기서 거기인데 어떻게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하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성찬예식 설교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물론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것만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묵상의 요소라는 것은 알아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약적 개념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신약시대의 성만찬은요, 구약시대의 화목제가 뒤에 있었던 축제와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 후에 여러분 항상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는데 제물을 이제 짐승을 잡고, 그래서 기름은 이제 불태우죠. 기름은 불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과 함께 같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 제물만 그래요. 화목 제물만 제사장하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린 사람하고 서로 화해와 교제와 즐거운 커뮤니티 잔치가 일어나거든요. 그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 후에 축제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 보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축제 통해서 하나님과 그 즐거울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들에게 묵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찬은 이러한 화목됨을 기념하는 화해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금식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을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빵을 먹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그 금식일날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화해됐고 소위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화해 잔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굶느냐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죠. 화목 제사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 여러분들 인생이 기뻐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정말 이 천국에 가자니 안 살 수는 없고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구원 밖에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 억지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한 그 화해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억지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축제예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감격이고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믿음.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마지못해서 하는 부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종의 잔치고 그 자체가 바로 어떤 퍼레이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찬 예식은 우리들에게 그걸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삶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굉장히 리버럴한 교회들은 축제 예배 하는데 축제 예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생겨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축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찬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서 예수 믿음이 진정으로 축제가 되며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달콤함이요 또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